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 참 찾기 힘든 시간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시간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뭐 힘든 지금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태어나라는 가장 힘든 시기, 예배를 집중하고 싶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지만 너무 힘든 시기지만 그 반면에 또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대, 앞으로 자라날 그 후대가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모델이 뭔지를 보게 되는 시간표고요. 그 아이들이 평생 가지고 갈 복음을 심는 시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태영할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지셔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모든 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을 누린 성경에 보면 그 깊고 고요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진 자들이 있죠. 성경 속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당시에는 포로 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 한마디로 자유도 없고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똑같이 포로된 인생인 거예요. 포로된 인생인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다니엘은 그런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적인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힘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겠죠. 다니엘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구절에도 나오듯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했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아시고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하죠? 네가 여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했던 그 결심한 그 첫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결심하던 그 날부터 하나님은 내 말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새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시대적 그 너무 위대한 그 왕들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SOS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그런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도요. 여러분 바울하면 사실은 바울하면 전도, 선교 먼저 생각나냐. 바울의 전도 여행 하면서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전도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이 바울은 기도가 먼저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즉
모든 바울의 전도 여행의 스케줄은 기도 스케줄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도하러 가는 거고, 기도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문을 열게 된 거고. 이뿐만 아니라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하죠. 네, 루디아, 그죠? 이 말고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2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짧게 나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전도 여행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젯밤에 그 풍랑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시점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문제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 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엘리야 나오죠.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왕상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보면 18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있었고요. 그 아합 왕의 정말 나쁜 마누라 이세벨,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던 그 엘리야 한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돼요. 이게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승리하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몇백 대 850명 대 1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또 생각해요. 내가 850명과 막 싸운다, 그죠? 말로도 정말 그건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 그거 알게 해달라고. 시대.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쭉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 일로 인해서 또 죽음을 내 고비를 맞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리를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데려가 달라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울면서 하나님 저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애들도 나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 불평 불만 막 혼자 막 울면서 저 누구나 다 있죠. 하나님 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저 랩넌트 때부터 말씀 들었는데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한 거야. 죽여달라.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보고 싶다. 난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면요. 답이 있어요. 기도 속에 답이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말씀의 성취가 보이고요. 여러분들 모든 것 속에서 기도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세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능력이고 힘이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이 보호자의 이 능력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즉,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혹시 시간이 나면 메시지 사실은 이렇게 뭐 1시간 듣는 거 사실은 힘들다 라시는 분들은 서론만 듣고 어느 날은 1번만 듣고 2번만 듣고 해서 꼭 말씀을 10분이라도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러면 달라요. 우리 핵심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조용히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일 강단에 이 목사님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 본문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너무 달라요. 정말 다르게 와요. 그게 그때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가지고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보좌의 축복과 그 조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며 3시대 운동의 그 축복이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이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평강이 임하면 달라요. 너무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잤거든요. 애들이 감기 걸렸는데 이게 가래가 저도 이제 심했어요. 태훈이가.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좀 그거를 처음 처방받을 정도로 이제 심했는데 얘가 막 새벽에 계속 깨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숨을 호흡곤란이 올 것처럼 애가 막 너무 힘들면서 기침을 하니까 근데 막 이렇게 염려되는 것도 우리 정말 애 키우면서 염려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구급차도 타보고요. 저는요. 2번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2번 또 몇 번 해보고 너무 염려 안 해. 그죠? 할 것도 많고 참 불안한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모든 걸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의 시간표가 내가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우리의 가정 나에게 닥친 지금의 문제 현실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보세요. 그 속에서 내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왜 그랬지? 이 문제가 왜 왔지? 수만 가지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찾으시면 답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아버지랑 떨어져서 온갖 핍박 속에서 자라났던 이유는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비밀이 없었으면 요셉은 형들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오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원망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자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문제 만났다?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요. 나를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보니까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병원 가면 치료해 주잖아요. 상처 나면 그 상처를 닦아주는 것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는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바꿔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원래 내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를 서밋의 자리로 세우셔서 237과 5천 종족으로 살리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정말 이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막 너무 힘들다, 그죠?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좀 나를 살리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고요한 시간은 가지셔야 돼요. 하루 중에. 근데 막 이렇게 막 근데 이 시간 없이 막 너무 힘들다. 이제 육아 다 끝나서 힘들어. TV 바로 틀어. 잔다. 막 치킨 시켜. 막 그래 막 벌컥벌컥 먹으면서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런 시간 가지지 마시고 그 고요한 시간을 영적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를 위한 실천 사항이 있어요. 참된 기도를 먼저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태연이 이제 위로 보내고 이제 혼자서 듣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듣는데 너무 좋아요. 이러구나. 그래서 애가 울어도 보내는구나.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막 이렇게 울면은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 근데 그 맛을 한번 보니까는 이렇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늦는 경우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나는 나오고 싶은데 애가 안 나가겠다고 막 뻗팅기면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 고집을 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진짜 예배 나도 그렇게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시고 여러분 예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고 예배 시간에 미리 가셔서 성경 본문 또 진짜 찾아보시고 그죠?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를 나는 진짜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승리한다라는 걸 진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두 번째는 뭐냐? 먼저 예배 성공하시고 예배 만약에 못 드렸다 하신 분들은 저기 집에 가서 다시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기도 이 실천을 위해서 먼저 예배 속에서 말씀이 붙잡아져야지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기도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기도 스케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바울도 기도 스케줄 속에서 전도 방향이 나왔잖아요. 우리도 기도 스케줄 속에서 오늘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 속에서 움직이는 삶이 돼야 되고요. 또 기도 속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속 안에 복음보다 우선시되고 기도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불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 붙잡았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참된 기도를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저번 주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이 시간표가 아닌가요? 응답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